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빛이 있어야 결국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보여야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전기가 발명이 되고 전구가 발명이 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구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롱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일상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이 그냥 잠자기 전에 어떤 경우에는 책을 읽기도 했지만 조금 해야 될 일들을 잠시 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지금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가 발명이 되고 빛 같은 것들이 전기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밤에도 일상적인 생활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 하면 우리는 보통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봐도 괜찮은 말씀, 지키고 싶은 말씀, 따르고 싶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인간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더 이상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빛으로 오셨으면 굉장히 좋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지?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분을 거부하는 일들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때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더러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인류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꿈꾸는 모습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든 죄인,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그 어느 누구 하나 내 인생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겼던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한 목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지에 이르러온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연약함들을 발견했고 그 연약함을 인식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연약함이 없습니까? 이러한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드러냈다, 내가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성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사실 그것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사실 불편해야 됩니다. 오진혁 전도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는 불편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감추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약점이 한번 딱 드러나면 그 약점을 엄청나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거나 그 허물을 감싸 안아주거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의 댓글들을 달기도 하고 비난의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고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몸 가운데 고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그 안에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그 염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칼로 째고 염증을 짜내야만 그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어요. 그것을 덮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덮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아에게도 범죄를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뼈가 마를 만큼 나는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는 감춥니까? 비난받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나와 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빛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약점, 이 허물, 이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도,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도 충분히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다가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 난제의 문제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카이스트에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퇴하고 다시 이제 이화여대를 들어가서 수학교육과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수학을 푸는 이러한 그 해석 자체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뭐 기가 막힙니다. 문제를 풀면 야, 저런 걸 풀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학을 푸는 게 재밌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재미있대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리면 희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안 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 내 연약함, 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공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고민이 참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나? 왜 나는 이러한 부족함들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나의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연약함은 남아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만큼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만큼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행동으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떳떳하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과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48절의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언젠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계속해서 감추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괴롭고 두렵고 힘들고 비난받는 것이 싫다 하여 그것들을 감추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모습 그대로 설 것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봐야 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직면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일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평탄할 때는 그분을 잠깐 접어둬도 괜찮고 어려울 때만 찾아야 되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더러움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누구나가 다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악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고민하시고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이 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들이 직면하기 싫고 부족함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하여 그것들을 감추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 모습, 대면하는 그 모습,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린아이인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날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장성한 모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